오늘은 매일 복음을 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현장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떤 지역이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죠.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13장부터 14절에서 14장 23절까지 바울이 걸어갔던 1차 전도 여행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 바울이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죠. 어느 지역에? 비시디안, 안디옥. 그죠?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요렇게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봤죠.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할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그 눈이 바울에게 응답이 온 겁니다. 뭐죠? 모든 현장에 사단이 장악한 걸 본 겁니다. 이 현장에 단 1%의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사람을 찾아 그리스도가 재앙을 맞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를 응답하신 겁니다. 그게 바울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 보면 돼요. 그죠? 사단은 절대로 그걸 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대전도자인데 다른 서시서에는 굉장히 힘을 주고 격려를 하고 그죠? 중보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뭐죠? 다른 복음. 그래서 대전도자가 너희들 너무 이상해.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리스도를 너희 중심에 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줄 알고 절대로 직언을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한테 하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다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비유로 해서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자는 못 알아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데요. 그럼 뭐죠?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아서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복음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주의 시간표를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바울이 계속 퍼붓습니다. 뭐죠? 보이잖아요. 복음을 안 누려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갈라디아 사람들의 뭡니까? 교회와 상태를 본 겁니다. 왜 우리는 매일 복음을 심어야 됩니까?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심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다른 걸 심고 있겠죠. 다른 복음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한 거.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고 계신데 나는 그게 소중하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걸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문을 타고 갑니다. 영적 문제는 재앙이 터지는 것도 영적 문제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하고 상관없는 게 가장 큰 영적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뭡니까? 내가 매일 복음을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렇게 다른 것을 벌써 심은 상태입니다. 다른 것을 심어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을 지키는 거예요. 손 있는 날에, 손 없는 날에 이사 가면, 그죠? 손 있는 날에 이사 가면 안 돼. 날을 지켜야 돼. 그죠? 9시에 결혼하면 안 돼. 날을 지켜야 돼. 그죠? 모서리에 앉아서 밥 먹으면 안 돼. 문지방을 밟으면 안 돼. 밤에 피리 불면 안 돼. 머리 북쪽으로 두면 안 돼. 왼손으로 먹어서도 안 돼.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돼. 뭐죠? 모든 걸 지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모든 뭡니까? 귀신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요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심겨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만 못 누리겠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있더니 뭐죠? 우상숭배인 거예요. 계속 뭐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지 않은 상태. 그게 뭐죠? 우상숭배 상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만 그게 매여서 종이 된 상태. 대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 안 되는데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사람들과 대화된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각자 다 영적 문제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대단해. 평생 지 마음대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맛있는데 맛없다고 해서 샀고 색깔 예쁜데 뭐 이거 상한 거 아니냐. 별별 사람들 다 옵니다. 그걸 참고 견뎌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만 또 남편이 잘해주나? 그죠? 심장마비 올 시간표 다 보이잖아요. 제 친구들 보면 머리털 다 뽑히는데 그 장가들도 안 갔거든. 장가 갔으면 한 톨도 안 남았어. 안 갔으니까 여기 조금 남아있지. 안 그래요? 지 혼자 사는데도 스트레스 받아 다 뽑히다니까. 그래서 덮어 쓰고 다닌다니까. 그러면서 오늘 카톡에 그랬더니 10년 후를 생각하자. 뭘 10년 후를 생각해. 10년 후여도 없구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제가 우리 애들이 아빠 진짜 내 공부할게. 저 좀 도와주이소. 제가 제 간과 신장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팔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응답의 포인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빠, 태권도 좀 보내줘. 왜? 애들은 당하는데 왜 나는 안 그래? 내 감성을 건드리죠. 왜? 알고 봤더만 태권도장에서 뭐 줘. 놀러 가.
간이 붙도록 때리겠죠. 이렇게 뭡니까? 종노릇하고 있다. 그죠?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서 있으니까 말씀이 지하고 안 맞으니까 다 튕기 나가는 겁니다. 뭐죠? 흑암의 망대들. 아, 진짜 바울이 저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안 되니까 바울이 뭡니까? 손발 다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학자라서 욕만 안 했지 마음속으로 했을 거라. 이러면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하나님이 크십니까? 율법이 큽니까? 네. 성도님 한 분이 졸아요. 야, 신이 귀한 예배 시간에 자빠져 자고 있어? 일주일에 1시간도 달랑 안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맞죠? 예배는 소중한 거니까. 우리 인생이 전부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집에 저렇게 이래서 예배까지 와서 그 집에서 자지 와가지고 저래. 보는 눈이 확 달라지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들의 상태 보이십니까? 교회 분위기. 이해라는 게 없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뭡니까? 귀신의 것과 하나님 것이 없는 것으로 율법으로 전부 다 상처 주고 난도질하고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안 가도 보입니다. 맞죠? 제가 멍청해도 보인다니까요. 현장의 불신자들이. 자, 이때부터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보세요. 겉으로는 선한 척 하는데 전부 타락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하는 뉴키즈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명사나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대화를 나누죠. 근데 여성 판사가 나왔어요. 이혼 전담 판사. 그래서 한 판례를 이야기해 주는데 와이프가 결혼 전에 남성 편력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두루두루 모든 남자와 사랑을 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남편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를 결단을 뭡니까? 믿고 결혼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더만 본인의 동생하고 아내하고 아주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러니까 패널들이 전부 다 뭐냐면 긴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문을 닫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사람들이 그 어르신이 뭐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조세호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 멈춰. 그 시아버지가 빨리 정리하고 나온나라고 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시아버지하고도 관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듣는데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애 낳아놓고 이혼하고 갚은 겁니다. 안 보입니까? 사단이 이 지역에 뭘 해놨는지. 이 현장과 지금의 현장도 뭡니까? 선악과 하나만 딱 걸어놓으면 죽을 때까지 딱 뭐냐면 숨기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만 하다가 이렇게 저주받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보다 천배 만배 뭐 헤아릴 수 없죠. 똑똑한 사단이 속이고 있어요. 전 세계 과거와 오늘 미래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주술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니까 가정도 원수가 되고 전부 다 뭡니까? 원수가 되어 있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이제 구분도 안 돼. 내가 갈급하니까 이단도 괜찮아. 그죠?
안산홍이도 되고 이만희도 돼. 마리아도 돼. 부적서도 돼. 왜 내가 갈급한데? 답이 안 되는데. 이래서 바울 눈에 다 정신병자로 보였던 거죠. 귀신 들린 채. 그러면서 뭡니까?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안 돼서 해서 고통스럽게 술 마시는 거라. 맨날 돈 보고 있다가 와 돈 들어왔네 내가 방탕하게 노는 거라. 질이 같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둘 다 술 먹는 거 똑같거든. 이렇게 완전히 뭡니까? 상태를요. 꽐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고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요때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젠 끝까지 갔습니다. 완전 종교화됐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래 됐습니다. 교리죠. 자, 이 상태로 바울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이 영혼 속에 무조건 복음 심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 뭡니까? 이들도 망하고 이 지역도 망하고 후대들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심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붙들고 매일 해보세요. 우리 후대의 미래가 있는지. 그리스도가 가진 눈을 보고 달려간 겁니다. 그리스도만큼 걸어서는 안 될지언정.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뭐만 있습니까? 1장 7절에서 8절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고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누릴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행복해져요. 어느 정도 사단이 진을 치는 줄 아십니까? 안 보이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맞습니까? 우린 그런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현장의 전 세계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친구 좀 소개시켜주려면 하면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어제 우리 도진이 친구 내가 낮에 테니스 대회 때문에 연습하고 왔거든요. 집사람 뭐 밥 하지 마라 하고 빨리 국밥 먹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맨발로 걸었어요. 하나님 오늘 주실 메시지가 뭡니까? 애들이 자전거 타고 5명이 와가 막 폭주족처럼 운동장에 휘졌네. 나는 저끼리 쌍욕을 하더만 넘어지가 다리 껍데기 다 벗겨지고 있어요. 집사람한테 저 도진 친구라고. 그러더만 딱 했는데 이 2명이 대화가 된 거죠. 제 심정 같아서 뭐 바로 안치가 그리스도 전했지. 도진이를 딱 봤어요. 도진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 아빠 엄마 쪽팔려 죽겠어. 이거야. 이게 그냥 있는 일 같습니까? 지 쪽팔림 때문에 이 영혼의 생명이 사단한테 잡힌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응답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잡혔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몰라. 제가 부흥시키고 성도들 괴롭히려고 정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흑암의 진들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전도 열매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전에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하는 수준으로 계속 다른 거 신기인 상태로 뭡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와도 은혜 안 되고, 목사는 매일 같은 소리하고 얼굴도 못생기, 피부도 사투리도 이빨도 아래가 숭숭 새는 기, 그죠? 현장에 갔다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 갔다 문제는 안 끝나. 하나님 왜 그래? 불신앙만 계속 자랍니다. 전도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나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이 정도로 다 뭡니까? 성도님들 생각과 마음을 다 속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와, 복음 이야기하면 제일 행복해야 되고, 진실하게 내 것 다 끄집어내가지고 현장이나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부담이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우리 진짜 TV로서 전도합시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그게 없어요. 내 같으면 샹 이랬을 건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없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매일 복음만 심으세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매일 복음만 심으라니까. 그게 진리 아니고 이상한 말 가지고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왜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시해라는 게 아니고 개가 아무리 짖어도 제가 빡치면 그냥 돌 던지지. 지나간다니까. 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게 됩니다. 김정은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아주머니입니다. 네, 그 장애 아들 때문에 내성마비 아들 때문에 재활 치료하려고 잼잼이 400이라는 재활 치료용 오락기를 만들었어요. 게임기를.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12년 동안 일을 하다가 남편하고 눈 맞아고 결혼했는데 아니 보니까 쌍둥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근데 임신 30주 차에 보니까 애 하나의 머리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고위험 산모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6개월 차가 딱 되니까 두 애가 완전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한 애가 머리에 이상한 흔적이 있는 애가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왼손, 오른손만 움직이고 내성마비라. 태어나자마자 집중 치료를 하고 그 쌍둥이를 얻고 집이 수원인데 서울의 아산병원을 왕복으로 4-5시간을 늘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 우울증이 다 온 거예요. 장애인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99.9% 우울증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죽는 게 낫겠다. 애들이 나중에 내 시체를 봐도 상처 안 받게 죽는 방법이 뭘까라는 생각이 계속 이제 그 애들 젖병 소독하는 물을 끓이다가 팔팔 끓는데 뭡니까? 아, 이 물을 내 몸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상태까지 갖고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말이 길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게 아니고 뭐죠? 하실 일이 있어서 나한테 장애애를 준 건데 내 때문에 애가 장애가 되고 하니까 뭡니까? 문제도 나 중심이라. 그래야 내가 뭡니까? 목숨을 끊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지를 물어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전쟁 용사셨는데 전쟁 때문에 눈과 귀가 갔대. 고모님이 태어나서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평생 장애로 사셨대요. 근데 그 가족들이 한 집에서 살았대요. 뭐죠? 장애인하고 사는 게 본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뭘 봤냐면 장애애를 가진 엄마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재앙의 사각지대 현장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는데 이 손이 굳은 손을 하루에 400번 이상 움직여 주지 않으면 영원히 굳어버린대. 그래서 엄마들이 이건 의료보험도 안 되고 해서 큰 병원은 3년에서 4년을 대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슬 재활 치료를 가는데 1시간에 10만 원. 일주일에 3번을 받아야 된다네. 한 달에 150만 원이 치료비만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재활 치료비만으로도. 그래서 본인이 게임 회사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내 가족들이 장애로 함께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뭡니까? 400번 이상 움직이면 이쪽 내 신경이 연결이 돼서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태블릿에 이렇게 손을 짝짝 하니까 공룡이 팡팡팡팡 뛰면서 미션을 수행해. 아기가 400번 이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손을 정상인처럼 써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7살짜리 애가 있는데 3개월 후에 학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애가 이 상태로 가면 그 낯선 현장에서 철 안 든 애들 통해서 얼마나 그죠? 당하겠습니까? 그 부모 심정 알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알아보다가 본 거예요. 이거 써보라고. 일주일 딱 했는데 다 나서 보세요. 뭐죠? 내성마비인 줄 알았잖아요. 내가 저주받은 애를 가져서 우리 가정이 저주받는 줄 알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애를 치유하고 그 가정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일을.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놓친 거예요. 복음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늘 듣는 예배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 수준으로 판단을 한다니까. 진짜 복음에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최선을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기 화명동에 전도 캠프 갔는데 테크닉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 강단 가지고 그대로 갔어요. 저는 그 지역 모르거든요. 1주차 예비 캠프 때 제가 그때 우리 강단이 뭐냐. 나와 모두를 살리는 복음운동. 저는 그 목사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 교회 권사님은 아닌데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는데 어떤 권사님이 배려해서 자기 사업체에 롯데마트 뒤에 건물에 시티타워 10층에 유니베라라는 그 식품회사가 있어요. 직원 25명. 그분이 출근한 거예요. 거기에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날 그 권사님이 오는 날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뭘 받았습니까? 복음운동. 나하고 이 현장하고 그 사람 살리는 복음운동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성취하겠다고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저 권사님하고 나하고 말씀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권사님이 그 회사 남양 알로에 제품 알로에를 한 컵을 주시더라고. 아, 몸이 살아나더만. 권사님 10분만 주세요. 10분 주시겠대.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 권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한 명씩 저한테 붙이겠다고. 뭐죠? 복음운동. 그 다음 주에 말씀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성령의 역사와 인도. 그런데 그날 기도 수첩이 제목이 뭐였냐면요.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전도제자. 대지가 사도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중직자는 산업을 통해서 15개 나라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TCK와 후대를 살려야 된다. 이 메시지를 줬는데 제가 사도 아닙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한 분씩 아니고 아침에 조회하니까 25명 다 앉혀놓으니까 전해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전했어. 근데 내가 뭐 말하면 길고 저 어르신들이 앉아있는데 무슨 내용으로 해야 됩니까? 다 자식 문제 다 걸려있다 이라는 거예요. 랩넌트. 저 나이에 뼈 빠지게 평생 일하고 또 나와서 일하는 이유가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느냐. 자식 문제 다 걸린 거예요. 25명이 영접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걸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제가 했으니까 제가 요거 보고 내 다 안다가 아닙니다. 딱 아침에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일어날 일만 딱 붙잡고 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본캠프 1일차가 됐는데 그때 뭡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 나의 주를 만나고 지난주잖아요. 하나님, 이 영원한 것을 가진 자와 전할 자가 누굽니까? 했는데 캠프 팀원 중에서 캠프 메시지를 잡아본 거예요. 본인 강단 메시지라. 뭐라고 잡았냐면 피장 시몬이 자기 현장을 오픈했는데 그분이 자기 현장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다음날 왔는데 그 다음날 포럼 내용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제자, 전도문 이 4개를 주셨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권사님이 보니까 결단을 하고 자기 뭡니까? 헬스 트레이너인데 오픈하기로 한 거예요. 오픈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26살 된 공무원, 국어 공무원 합격한 여성분을 지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몇 번을 찍고 자기는 몇 번을 찍었는데 다른 표를 찍은 거죠. 이 권사님이 아까 우리 김혜정 권사님 규대했듯이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하나님 세운 거 아니겠냐 하니까 이 공무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한 겁니다. 쭉 닫았더만 이 여성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대물림 되겠네요. 그 말은 뭐죠? 이해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죠. 이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권사님이? 자기 회원이 400명이랍니다. 자기 현장을 오픈하니까 400명이 복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한금어장. 수자원 쪽에 있는데 직원이 2,000명이래. 뭐죠? 더 큰 밭을 봤죠. 오늘 그때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제자 전도문. 제자 전도문 찾았잖아. 한 목사님은 현장에 갔는데 말씀 붙들고 나무 밑에 할머니가 그대로 영접을 해버렸어요.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니까 이래 가르쳐줘 이렇게. 안 가르쳐줘. 집도 다 가르쳐줘. 동호수를 안 가르쳐줘.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질병이 있어서 사역을 못해. 그러니까 응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가 차죠. 안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연결할 사람을 안 줘. 25명이 영접했는데 연결할 사람을 안 줘. 캠프에 참석한 사역자들 현장이 다 터집은 거예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라. 완벽하게 마귀한테 속아서 가는 겁니다. 그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 심고 한 번만 보면 돼. 그럼 뭐죠?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날 말씀이 다 성취가 됐어. 목사님 팀 통해서 할머니 영접했지. 그 할머니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지인이 돈이 너무 많다. 죽을 때까지 걱정 안 해야 된다. 근데 아들이 25인데 방에서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권사님이 요 정간에 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안면이 지금 언어가 안 된다. 뇌졸중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쉽게 말하면 본인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기 싫어서 안 나가는데 같이 들어갈 수 있겠냐. 뭐죠? 갈급한 자. 헬스 트레이너와 그 문. 하나님이 말씀 성취 다 해줬어요. 말씀 받으면 하나님 복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우리를 뭡니까? 인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점을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인도를 확인한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애가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경에 있는 생명과 제자들이 다 서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을 못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러면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를 확인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즐거움과 화평함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 뜻이 있으셨구나. 그 뒤에 뭐합니까? 사람을 보면 기다릴 수 있죠. 저 사람이 복음이 신겨져서 이 눈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래 참을 수 있죠. 오래 참음.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비와 양선. 베풀 수 있어요. 왜? 저분은 아직까지 못 알아듣고 있거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뭡니까? 힘주고 도와주고 중보하고 양선. 그때 뭐합니까? 충성될 그거 결단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보는데 그러면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까? 그 당연히 충성되죠. 내가 이거 안 해! 버럭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말씀 성취를 보니까 온유해지잖아요. 학시 엎어불라 하는데 뭡니까? 절제되잖아. 안 그래요? 이 축복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람이 회복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이게 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저것들 인간 안 돼도 그리스도만 살아야 돼.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뭐냐면 응답 안 와도 좋으니까 강단 메시지 제목만이라도 붙으세요. 아니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메시지를 쭉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탁 가슴에 탁 주는 게 있어. 그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면 예배가 확 이게 아니고 머리 막 하고 안 해도 돼. 그냥 편안하게 와서 하나님 주시는 거 탁 주면 돼. 우리 도빈이가 식당 가면 요즘에 집사람 지치니까 영상 보여주고 뭡니까? 니는 입만 벌려 이라거든. 니 피곤하니까. 피곤하시니까 앉아만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만 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강단을 딱 잡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보좌 100%. 언제까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질 때까지 하시면 돼요.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는 길 그가 오직 아시나니 나를 뭐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쓰겠다. 뭐죠? 순금으로 사용하시겠대요. 그럼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뭡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연단 중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보여질 거예요. 그때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체에 썩어질 것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뭡니까? 하나님, 제가 기능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를 능력을 주시며 나의 업에 전문성을 주시며 제가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100%.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낙심 포기 말고 기다리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응답이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뭐죠? 내가 싫든 좋든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단은요, 절대로 뭡니까? 수용 못하게 하면 돼. 야, 니 저거 삐껴 있어. 저 보니까 재수 없지? 누가 봐도 재수 없어. 그래야 복음 안전하지. 저거는 차에 받치니까 꽃이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뒤에 제자가 있고 전도문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뭐죠? 나의 전도운동을 다 빼앗아갔어요. 초대교회 역사하는 전도운동. 울산의 권사님을 금요일날 만나잖아요. 그분 친구분을 붙였는데 그 친구분이 힘을 얻고 뭐냐면 문을 열어간 거예요. 그냥 막 밥 먹다가 갈 데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전부 아는 사람이라. 문득 생각났는데 권사님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보니까 10층짜리 빌딩이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라. 갔지. 갔는데 30분 동안 저한테 욕하네 이 아저씨가. 그 금요 예배 나오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에 책상 쫙 해놓고 학교 칠판까지 다 되고 프로젝트 요 빔하고 막 에어컨하고 창문은 전부 다 막 광폭 유리로 다 돼 있어요. 강화 유리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쓰라대로. 언제든지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분이 마누라가 도망갔거든요. 바람나가. 갈급해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했는데 답은 안 주고 돈만 다 뜯어가가지고 그 저한테 요구한 거라. 신천지까지 가고. 그런데 뭡니까? 마음껏 쓰래. 뭐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뭡니까? 사람도 붙이고 문도 준비했고 건물 다 준비했어요. 이게 뭐죠? 자, 그러면 권사님하고 내 수준으로 돈이 없는데 이 현장에 전도운동 되겠습니까? 교회 지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계속 생기니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계약하고 안에 짓기만 채우려도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이게 불신자입니다. 근데 가니까 준비가 다 돼 있잖아. 제가 말하는 전도운동은 이런 겁니다. 왜 나는 사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바꿔라니까 뭘요? 방향을. 이 사업은 제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운동하는 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일들을 처리하십시오라고 결단하셔야 돼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손발 부러지도록 일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그 길을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 어르신들 다 열심히 하고 골뱅 들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마귀가 그걸 다 속여놨어.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음껏 일하시라고. 문만 열어주십시오. 문만. 저 마음껏 달려갈게요. 제 어깨 위에 날개가 있어. 알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